남편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공황 장애를 제 마인드 컨트롤로 의지로 이제 이겨냈던 그런 과정을 이제 저와 같은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 얘기를 또 하다 보니 제가 거울 명상으로 또 어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얘기까지 또 하다 보니 이제 거울 명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이렇게 찍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성, 그 의식의 각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을 뭐 이른바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맘편아님들 구독자분들이 주로 거울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또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 또 일부는 또 저처럼 깨달음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죠. 마음 공부를 좀 깊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쭉 그동안 찍어왔던 영상들에서 거울 명상에 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거울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제 거울 명상에 대한 그런 경험담들을 이제 다 공유를 해 드렸기 때문에, 글쎄요, 거울 명상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더 이상은 뭔가 새로운 것을 드릴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저도 거울 명상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그런 묵은 굉장히 저를 짓눌러 왔던 그런 감정들은 이제 거의 다 정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냥 일상에서 저도 이렇게 또 몰랐던, 좀 숨어 있던, 그런 잔잔바리들, 그런 잔잔바리들, 그런 정화를 제가 이제 그냥 하고 있어서 가볍게, 하고 있어서 크게 그렇게 뭐 여러분들께 그런 나눠드릴 그런 뭐 경험담은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청소를 그만치 했으면 예? 그만치 했으면 됐죠. 뭐 계속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청소를 한번 대청소를 확 이렇게 휘저어서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먼지 앉는 것들 뭐 그런 것들만 살짝 살짝 해주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저도 한참 거울 명상을 할 당시에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막 1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뭐 울고 뭐 난리 부르스를, 추고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저도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저도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끝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100% 완벽하다는 건 없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큰 덩어리들은 다 정화를 이제
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 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현상계의 눈에 보이는 이 이분법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그 근원적인 무의식 있지 않습니까? 집단 무의식, 네,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집단 무의식은 저에게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나에게 어, 공포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예. 그런 지금 뭐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울 명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제가 구독자님 분들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뭐 답변 영상을 찍어 드린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 제가 계속 앞으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거울 명상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뭐 깨달음이다 이러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해탈이다 뭐 깨달음이다 이러면 굉장히 거창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그냥 그 거울 명상에서 말씀하시는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원의 나와 그 만나는 것과 그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깨달음이다 이러면 이제 중생이 뭐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뭐 열반락을 누리고 그냥 뭔가 내가 굉장히 새로운 존재로 마치 거듭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뭐 보는 뭐 눈이 확 달라지고 뭐 뭐죠? 뭐 천하의 이치를 다 통달해서 꿰뚫고 뭐 사람의 어떤 생사를 다 주관을 하고 막 굉장히 전지전능한 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환상이라는 것이 있죠. 깨달음에 대한. 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네. 그래서 그 깨달음이다. 근원에 나와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각성이에요. 각성. 내가 본래의 나의 상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예, 그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지, 어, 뭔가 내가 다른 존재로 진화한다. 네, 포켓몬이 진화하듯이.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근데 물론 그 의식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는 맞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굉장히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색 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네, 뭐 색수상행식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너머, 네, 비욘드, 네, 그 너머를 이제 우리가 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그 너머에 뭔가 새로운 휘황찬란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복잡해지죠. 그, 그 너머에, 그 너머에는 결국은, 텅 빈, 무한한,
그 공간이 있다. 예.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이게 모양에 끄달리지 않고 또는 뭐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르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현상이나 과학적인 어떤 뭐 원리나 자연의 이치나 이런 것들에 끄달리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무한한 그런 이제 공적 영지의 그 바탕, 예. 그 공적 영지의 바탕, 무한한 텅 빈 마음이 근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서 모든 이제 다르마라든지 그죠? 다르마 법을 말하는 거죠. 자연 현상, 어떤 법칙, 어떤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형상이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텅 빈 무한한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앞으로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쭉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제가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앞에서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왜 할 것이냐? 그것을 아셔야 그 텅 빈 이 지금 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맘편한 언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저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현상들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바탕 벌어지는 그냥 꿈 같은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 일들이고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괴로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닌데 그냥 남이 나를 괴롭히는 건데 아니면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진 건데 남 때문인데 환경 때문인데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치적으로 따져보자면 다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원리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드라마고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감독도 하고 각본도 내가 썼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창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 일단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거울 명상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거울 명상을 가장 추천하지만 이제 그런 뭐 유튜브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뭐
저는 요즘 그 법상 스님의 그 달마 혈맹론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깨달은 자리와 법상 스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같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저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이제 그냥 그렇게 들려요. 제가 그렇게 듣겠다 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재밌게 듣다 보면 그래, 내가 깨달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맞네 하는, 그냥 그렇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법상 스님께서 그렇게 어떤 또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걸 이제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또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구나 하고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법상 스님 법문도 듣고, 그리고 이제 또 가끔씩 또 로건님 이제 또 법문도 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는 이렇게 딱 마음 공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채널은 좀 잘 저절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 그 마음 그쵸. 마음 공부 차원에서, 물론 그 마음 공부 차원까지 배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 공부 차원에서만 계속 공부를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 마음 공부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마음을 넘어가는 그 차원까지도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간다고 하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지금 나는 그것이 없는 상태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달해야지만 나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잘못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성취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깨달음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다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비유하자면 뭐 이 손바닥이 이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깨달음의 경지다라고 했을 때, 참 엉터리 비유이긴 하지만 깨달음의 경지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이 깨달음은 이게 깨달음입니다. 얘가 이게 뒤에 있어요. 예? 이제 내가 이 깨달음을 계속 찾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뒤돌면 끝이에요. 이 딱 의식의 전환을 딱 해서 이 바깥으로, 외면으로 자꾸 바깥으로 향하는 그 의식들을 싹 수렴해서 걷어들여서 그 보는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나를 이제 우리가 회광반조한다고 하죠. 이 돌이켜 보면 딱 이 깨달음과 딱 이 개합이 되는 거예요.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밖으로만 색성향 미촉법으로만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예, 눈에 보이는 현상, 뭐 저기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마음의 작용, 예,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느끼는 뭐 소리라든지 촉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계속 바깥으로만 이게 의식이 향해 있으니까, 이 뒤에 이 본 바탕이 되는 이 깨달음을 모르는 거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의식의 전환만 탁 하면
만나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꾸 찾아서 가는, 찾아서 밖으로 계속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데. 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로 출발을 하셔서 결국은 내 본래 내가 갖고 있는 그 텅 빈 무한한 마음, 근원의다. 그 자리로 이제 그 자리를 각성하게 되는 거. 각성. 아, 원래 있었다. 아, 이게 원래 원만 부족하게 있었구나. 예. 내가 이 그 의식이구나. 내가 이 공정영지의 그 아주 그 원만한 내가 그 의식이구나.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구나. 뭐 불교인 것 같으면 내가 부처의 성품, 내가 불성을 원래 갖고 있었구나. 기독교로 말하자면 이 내가 그냥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즉 현상계에서, 예, 땅이라 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땅에 이 사람이 있고 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그 현상계 이전의 그 근원의 그 절대계, 예, 현상계가 나오기 이전. 그런데 이 현상계에서 내 하나님의 모습이 이 현상계에서 인간으로 나투었구나. 드러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었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그냥 인간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일 뿐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것이죠. 없는 거를 획득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막 갈고 닦아서 뭐 탐진치를 막, 이제 탐진치는 불교 용어죠. 탐심, 욕심, 그다음에 진심, 화내는 마음, 진심,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마음,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삼독. 이 삼독을 갈고 닦아서 내가 성인의 반열에 오르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네. 탐진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탐진치를 갈고 닦지 않아도 나는 원래, 나의 성품은 원래 부처의 성품이다. 그렇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 헤매면 안 되는데, 일단은 시작은 이제 그러면 찾아라도 보시라. 마음 공부를 해서 한번 그렇게 시작이라도 해보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고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직지인심에서 자꾸 이렇게 뭐 이런 소리 같은 걸로 이 들리는 이 자리를 계속 돌이켜 보도록, 그 자꾸 뭐 요즘 그 무슨 뭐죠? 뭐 땡땡 하는 그 뭐죠? 경종 그 뭐죠? 그런 거 계속 막 이렇게 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들리는 듣는 그 자리를 탁 돌이키라는 거죠. 뭐가 듣고 있냐는 거죠. 뭐가. 예. 그래서 그 들리는 그 성품 자리가 그 본래 그 원만 부족한 그 부처의 자리다. 그걸 자꾸 알려주시려고 직지인심을 자꾸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자꾸 들어보시고 듣다 보면 하는 날이 또 오신단 말이에요. 저 욕취도 그랬고, 이제 뭐 저는 사실 뭐 로건님이나 법상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제 앞에 히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울 명상이 저에게는 결정적인 좀 역할을 해 주셨어요. 왜냐면 거울 명상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깨어났으니까요. 성품 자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올바르게 갈고 닦고 무의식 정화를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성품 자리, 나의 본래의 그 무한한 근원의 나와 만나기가 아주 쉬워진다. 이제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글쎄요, 삶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음, 음, 글쎄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제 기왕이면 내 나의 본연의 모습을 나가 무엇인지 알고 사시는 게 조금 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현상계에서만 이 빠져서 살면 삶이 그야말로 괴로워요. 이제 삶과 죽음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궁전을 뛰쳐나간 그 원인이 그거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에 대한 그 고민이었죠. 이제 왜 인간은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궁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근원의 나를 알지 못하고 살면 그 생로병사나 또 희노애락에 빠져서, 즉 현상계에서만 이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뭐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었어야죠. 그 행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원히 살고 싶어서 늙고 싶지 않아서 불로장생의 그런 불로초를 막 찾으라고 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도 보십시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그런 인물들이 행복했냐고요. 그죠? 뭐 우리는 당장 나 로또만 걸리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이 병만 나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뭐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그거는 그렇지 못해요. 네. 구조상. 이 현상계의 이 이분법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뭐 소소한 행복. 우리가 뭐 먹을 때 행복하다. 뭐 이런 거 느낄 수 있겠죠. 그냥 잠시 잠깐 이렇게 만족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찮다 뭐 가치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근원의 행복을 우리가 얻으려면 근원의 나, 텅 빈 무한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문도 들으시고 그리고 거울 명상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자꾸 의식을 확장시키려는 참 이 의식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떤 질문이나 이렇게 댓글을 보면 이 의식의 확장 이 부분이 참 우리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막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의식의 확장. 그래서 제가 의식의 확장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의식의 확장이라는 게 결국 그 관찰자 시점을 말하는 건데, 그런 제가 방법 영상도 찍었죠. 근데 그냥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관찰자 시점, 의식을 확장하는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제 영상으로 조금 부족하다면 또 그 김상원 선생님의 또 그런 영상도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의식의 확장하는 연습 자꾸 이렇게 해 보시면 좋겠죠. 의식의 확장이 왜 중요하냐? 의식을 내 몸 밖으로라는 표현도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내 몸 안에다가 자꾸 의식을 국한시켜 놓으면 이거 참 이게 공부가 이 마음 공부가 이 진전시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자꾸 좀 내 몸과 내 몸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입니다. 상상으로 자꾸 이렇게 의식을 자꾸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 찰싹 이 달라붙어 있는 이 내가 몸인 줄 아는 그 생각을 자꾸 이렇게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 몸이 자꾸 나라고 생각하면 참 이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유 제가 드렸죠. 그런 테슬라 차로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자율주행 차로.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내가 이 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운전자, 그러니까 에고가 운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가 나인 줄 알고 또는 이 차가 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비유하자면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전기 있죠. 네, 그것이 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을 확장을 자꾸 시키셔야 이 내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나이다 또는 이 차가 나다 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본문을 들으시고 또 거울 명상을 하시고 운전이 아니라 의식을 확장하는 그런 자꾸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자꾸 매일매일 노력을 하셔서 근원의 나의 의식, 근원의 나를 만나셔야 돼요. 빨리 만나셔야 돼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가요. 여러분 남편님들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옛날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그 돛 닦는 시대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런 깨달음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인지가 뭔가 의식이 밝아지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도래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스승들이 정말 이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처럼 종교의 틀을 갖지 않은 이 영적 스승들, 깨달은 자들,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디 꼭 명상센터나 어떤 수행처를 가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뭐하러 이 귀한
이 체험의 시간, 우리 이 현실을 체험하는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 이 몸뚱이를 언제까지 갖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 몸뚱이를 벗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조급함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예.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존하는 거.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하루빨리 이 의식의 상태를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또 체험의 기간 동안 또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삶을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 삶이 또 올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그때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현실들에 정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끄달려 가지 마시고 무한한 텅 빈 마음이 이, 이 육신을 또는 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뭐랄까 자연스럽게 다 해결해 준다, 다 흘러간다.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또 언제든지 우리 구독자님들 거울 명상에 관한 질문이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